오늘은 물질 축복받아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건강하게 사는 것과 물질적인 부를 죄악시하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 물질 축복에 대해서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놨는데 거짓 선지자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목회자인지 성도인지를 몰라도 정말 그런 분이 목회자라고는 그 아래에 있는 성도들, 그 목회자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요,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몸이 약해야 되고 빈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그릇된 생각입니다. 일부 목회자들이 성도가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 예배와 기도를 등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고를 하면서도 복음 전도를 효과적이고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면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많은 헌금을 하고 강요합니다. 헌금을 하라고 하면서 물질 축복을 기복신앙으로 물어붙입니다. 과연 건강과 물질이 죄악입니까? 과연 빈곤이 찬양받을 만한 미덕이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물질과 신앙생활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밝히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물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질이 과연 죄악시 된다면 그 물질은 악마가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것입니까? 악마가 지은 것이 좋은 것이 지을 수가 없고 좋으신 하나님이 악한 것을 지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땅이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을 때 주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자마자 하나님의 빛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공창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물속에 육지가 나고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어 공상을 비치게 하시고 공중의 새와 물속에 있는 고기를 지으시고 땅 위에 있는 짐승과 곤충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 사람을 지을 때 남녀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 중에 하나님께서 짓지 아니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이 지은 바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물질이 죄악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동방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부유와 풍요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에덴 낙원으로 부르시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 거할 집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에덴에서 바로난 강이 있는데 그 강 중에 한 강은 비손강인데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을 두르고 거기에는 베들레헴과 호미도도 있는데 금과 은과 보석과 증기하는 돌들도 주님께서 모두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그에게 축복해 줄 때 우리가 생각하자는 빈곤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메말라 죽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유하게 하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같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느니 너희 식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주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뜻은 선이요 악이 있지 아니하고 의요 불이 있지 아니하고 상성이요 패망이 있지 아니하고 부여요 빈곤이 있지 않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죄와 질병, 빈곤과 저주, 절망과 죽음은 왜 왔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으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 반역하고 거역하고 범죄하고 마귀와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오늘날 비극을 자초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빈곤과 공간 생활의 유일한 이유가 타락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19절이면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물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 하시니라. 여기에서 인간에서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건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쫓겨나서 땅에 저주를 받아 가스 엉키를 내게 되었고 질병과 죽음이 그로 말미암아 연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지만은 하나님 반역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거역한 그것이 오늘 이 세상에 횡행하는 죄악, 불의, 추악, 저주, 절망과 죽음, 빈곤과 슬픔의 원인이 되었다는 걸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버림을 받은 자식들을 모두 다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이 마당에야 빈곤과 굶주림이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 믿고 순종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걸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위대한 섭리를 이루신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불러내실 때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위대한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의 언약을 주셔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언약을 주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에게 인간을 행할 수 없을 만한 위대한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온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왔고 그가 나중에 애굽의 가나안으로 다시 올 때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육축과 긍휼이 풍부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하기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리고 풍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생활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생활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받고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육축과 긍휼이 풍부했다고 말한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 같은 믿음에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께 복을 받으리라고 말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축복을 받고 나온 것처럼 우리도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예수께로 나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 그 열거라 그런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해서 하늘나라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채워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어찌하셨는가 살펴보시다. 창세기 24장 36절에 보면 나의 주인이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거부가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을 다 받았으므로 주체할 수 없는 재산을 얻었지만 창세기 26장 12절에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부인 힘이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삭은 빈곤하고 헐벗고 금절어서 좋은 신자가 되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사람의 말로서 사용할 수 없는 최대한 축복의 말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봅시다. 야곱은 꾀가 많고 사기성이 있었지만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돌아올 때 그는 창세기 32장 10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르렀나이다. 20년 전 지팡이만 듣고서 허를 단시로 형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피했던 소년이 이제 잔뼈가 굵고 장년이 되어서 요단을 건너올 때 한때 두 때 바다의 모래 같은 짐승들을 건너두고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칭호를
일러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하나님은 부르시고 훈련하여 거부를 만드는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귀를 주시는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도 못하는 것을 다듬어서 부귀를 주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말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으로 깨달아서 역설적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변혁치 않은 하나님이시여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으나,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헐벗고 굶주리고 빈곤해야 좋은 신자 같으며 너희가 불을 죄악시하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나오라고 하셨습니까? 적각거리는 땅으로 가자, 적각거리는 땅으로 가자 말만 들어도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흐뭇하고 마음이 긍정되고 적극되고 창조적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 바람이 불고 곡식은 안 되고 물은 마르고 사람마다 말라 죽는 가나로 가자 그렇게 했더라면 따라올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불러낼 때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애굽과 같은 죄악의 세상에서 눈 감으면 코베가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나올 때 주께서 적각거리는 땅으로 이끌어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스라엘은 육의 선민이요 우리는 영의 선민입니다. 이스라엘은 짐승의 피로서 언약을 맺은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생명의 피로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모세가 만든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은혜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적각거리는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못하게 해주실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두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축복과 저주 언약을 주셨는데 믿고 순종하면 축복이 언약이 되고 불신앙과 불순종할 때는 저주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로 6절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들이와 떡반석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순종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불신하고서 반응을 할 때는 신명기 28장 15, 19절에 저주의 언약이 있으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가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들이와 떡반석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난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을 때 상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반역하고 거역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반역하고 거역하고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보내버려서 70년 동안.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를 함께 두고 계십니다. 주의 택하심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갈 때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반드시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빈곤은 축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려서 인간의 전형적인 삶이라고 남에게 늘 얻어먹겠다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시기로 의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이 왔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질의 고통이 왔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뭔 지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 뭘 하라 그래요. 그럼 뭘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재정의 고통을 해방받게 해가지고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구약 성경. 예. 이삭도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해가지고 100배나 얻었습니다. 아시고 하는 게 기대가 함이 지혜 주신 대로 순종해야 돼요. 자꾸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돈을 벌게 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를 증명하는데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뜻을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부터 재정의 복을 받아 지혜를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